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었는가, 그것이 12장의 내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에 세우며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며 오늘 사울을 왕 위에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고 눈에 보이는 다른 열방의 국가들처럼 왕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말로만 전해졌을 때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됨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 거두는 시기, 추수 때입니다. 건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됨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벼락과 함께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그 자체가 죄였음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 앞에 그들은 큰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재산의 손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 외치며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함께 더불어서 그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며 그들이 회개하고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과 함께 더불어 온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억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너희에게 어떠한 재앙이 미칠 것인가 분명히 12장 24절과 25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13장의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단행하였던 하나의 군사 개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모병제도를 철폐하고 상근으로 함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비군을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인 숫자를 성경은 3,000이라, 그 군사가 3,000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2,000명, 요나단과 함께 1,000명, 그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전쟁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한 지역으로 가게 하고, 오늘 사울이 2,000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군사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숫자를 우리 성경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더라. 셀 수 없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의 숫자 앞에 주눅들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상황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것들을 가져오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린 이유를 보니까 왜 번제를 드렸는가?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에 대하여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망령되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모인 숫자가 보니까 몇 명이 남았느냐? 600의 사람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무기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남은 숫자가 이제 600이 남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철기로 만들어져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칼인지 창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 대부분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무기이고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로 만들어져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졌고 모든 군사들이 이 철기로 만들어져 있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쟁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12장의 내용 가운데에 말씀 속에 나누었던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외부의 이방 나라로부터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혹여나 살려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장 마지막에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라고 하는 그 진영에 진을 치고 그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고 그 진 너머에 이스라엘의 600의 군사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상황까지 해서 13장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14장의 내용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13장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묵상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울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13장의 내용에 보니까 전쟁에 나아갑니다.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기록되어져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에 세우기 전부터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건 사울 개인에게도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그를 왕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을 왕에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아가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뒤늦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보니까 사울의 시작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잠언 3장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앞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니까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뭔가 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아니 할 수도 없게끔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3천의 군사 가운데에 자그만치 모든 군사가 다 그에게서 떠나고 600의 군사만 남아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자,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 사무엘도 이제 오지 않는구나. 사무엘도 우리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사울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행하여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일을 지금 누가 행하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무엘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마 그런 말을 기대했을까요? 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까요? 그래요, 어쩔 수 없었겠네요. 라는 말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전쟁 가운데에 사울의 이 번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까? 왜 사울이 본인이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왜 사울이 앞서서 나아가 그 일을 행합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건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인 주술적인 신앙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위기가 놓이니까 그 위기 앞에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기대했던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예수가 생명이 되는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놓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그 기도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컵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과 이런 주술적인 신앙의 모습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 행하였던 이 번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도대체 그 상황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원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일 벌려놓고 여호와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잘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 사무엘의 이런 책망 앞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누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형편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내 형편 모르세요? 내 상황 모르세요?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황이 이런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거면 당신이 일찍 와서 좀 도와주지. 당신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이런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앞에 아담을 부르셨을 때 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니? 묻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됨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든지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군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그 말 나오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위하는 말이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유, 권사님 뭐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말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심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윤리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더 의로울 것 같습니까? 윤리적으로 다윗이 더 깨끗할 것 같죠? 아니요. 사울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죄를, 악을 행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요? 그 후에 사울이 또 들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와서 또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2번이나 듣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양보다, 이 살찐 송아지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드리려고 하는 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변명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명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명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면죄부를 사용하면서 언제까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탓하며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명분이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함께하고 싶지 않는 이유,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이해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 누구라도 말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언제까지 그 상황에 대하여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언제까지 우리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제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그 자녀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우십니다. 힘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죄송함이 있다면 이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하는 이에게 풍요롭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결단하는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연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